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기름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떻게 하냐, 그 기름. 이거를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기름하고 피가 있어요. 기름하고 피는 하나님이 먹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은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먹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요, 레위기 7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레위기 7장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게 화목제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이거든요. 6, 7장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해서 화목제가 마지막에 나오는, 레위기 1장부터 5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6, 7장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를 지금의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이런 화목제를 너희가 드려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이에요. 레위기 7장 17절을 한번 봐봐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라라는 거예요.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라라. 왜 불살라라고 그러죠? 셋째 날까지 고기가 남으면 불살라래요. 왜? 셋째 날은 보통 성경에서는 3일길, 셋째 날, 예수님 부활한 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셋째 날은 완성된 날이에요. 완전한 날, 완성된 날. 이때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새로운 부활의 시작을 하는 것이 되죠. 3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3일이 지나면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죠. 3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완성으로 다 끝내라. 그리고 3일이 되면 새로운 부활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겨놓지 마라. 새로운 예배, 그러니까 3일길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5절 27절 말씀 봐봐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얘기고요. 27절,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뭐 하냐면요, 기름과 피는 하나님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름과 피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사람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기름은 뭘 의미한다고요? 보니까 기름은 뭘 의미한다고? 기름은 무조건 성경 나오면 무조건 성령, 기름, 성령. 이게 아니, 성령 기름 나타나는 거는 감람유라니까, 올리브 기름이라고. 그런데 동물의 기름은 사람이 먹지 못하게 돼 있다고. 이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고. 자, 여러분 봐봐. 동물을 잡으면 피 쭉 짜가지고 피 쭉 마시고, 기름 쫙 짜서 기름 쫙 한 사발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맛있겠어, 안 맛있겠어? 에? 맛이 어떻겠어요? 맛이 이상하게 저기죠? 에? 그런 거는 사람들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맛없는 건 하나님이 다 드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맛없는 거는 하나님이 다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먹는 건 뭘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건 하나님이 드시는 거는 뭐냐면,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그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물의 죽음의 그 생명을 그 피에 있거든요. 그 피를 가져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피를 받는 것은 그 생명을 가져가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기름은요? 기름 아까 뭐라 했어요? 풍요라고 했잖아. 부요함, 풍요로움. 그러면 풍요로움, 너의 풍요로움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 잘 들으라니까? 너의 풍요로움을 가지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어떻게, 이상하게 교회 안 다닐 땐 잘 되다가 교회 다니니까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아니, 그런 의미가 꼭 그런 말은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잘 되는 사람 잘 돼. 근데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야, 나 교회 나왔더니 진짜 잘 됐어. 막 일도 잘 풀리고, 야, 축복받았는가 봐. 요즘에. 진짜 막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너 부자로 살으라는 거요? 아니면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다시 또 네 거를 하나님 뺏어가겠다는 거야? 뺏어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 기름 다 가져오라는 거 아니야? 그거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가져오라. 그 얘기야, 이게. 자, 피 가져와라. 기름 가져와라. 그거 내가 먹겠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부유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부유하게 살게 해야 되니까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천국까지. 그래서 너희들을 가난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의 부유함을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의 부유함을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너희들이 가난해지지.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부유함을 가져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피와 기름을 먹겠다는 거. 하나님이 실제로 그냥 동물을 보면 동물들은 그거 맛 없습니다. 기름 맛 없고 피 맛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드시겠다는 거야. 우리 보고는 뭐 먹으라 하느냐요? 여기 보니까 이거 먹으래요. 레위기 7장 34절 봐요.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뭐만 먹으라는 거야? 가슴과 우편 뒷다리 먹으라는 거야. 야, 여러분 고기 잡으면, 여러분 동물 잡으면요 어디부터 먹고 싶어? 기름부터 짜 먹고 싶어? 피부터 짜 먹고 싶어? 아니면 어떻게 고기 잡으면 구워가지고 어디 삶아서 어디 먼저 먹고 싶어? 가슴하고 뒷다리. 다리야 다리. 야, 다리 좀 하나 가져와봐 이러잖아. 응? 그러니까 다리하고 가슴이 가장 맛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그 고기 안 먹어. 이해가요? 하나님 어차피 고기 안 먹어.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먹어야 되냐면 맛있는 부분 먹어라. 니네 맛있는 거 줄게. 가슴과 우편 뒷다리. 그거 먹어. 그러면 그거 먹으라는 얘기는 아까 뭐라겠어요? 먹는다는 말은 뭐라겠어? 먹는다 그러면 먹어라.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가슴처럼 살으라는 얘기고 뒷다리처럼 살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보고 그거 먹으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기름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은 피를 가져가신다 했으니까 우리 보고는 가슴을 먹어라. 가슴처럼 살아라. 뒷다리 먹어라. 그러면 뒷다리처럼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예요? 가슴과 뒷다리는? 가슴은 뭐야? 자, 여러분 봐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배울 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받아 그냥. 머리로 받아.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받아.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머리로 받고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로 받는 거는 내 지식이야. 이거는 변함이 없어. 늘 내 지식이니까 딱 고정돼서 이게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서로 변론을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맞죠? 머리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변함이 없어. 그냥 항상 고정돼 있어서 자기가 그만큼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변경 안 시키려고 그러죠. 그런데 가슴은 어때요? 어떨 땐 두근두근하고, 어떨 땐 가슴이 슬프고, 어떨 땐 가슴이 막 기쁘고 이러잖아요. 가슴은 바뀌는 거야. 가슴은. 그래서 가슴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때마다 이 가슴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감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 받는 사람이 있어. 머리는 자기의 지식으로 받는 거니까 자기의 지식을 갖다가 막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지, 자기의 머리를 지식을 발전시키는 사람이니까 그게 뭐 지식이, 성경에서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지식의 나무 어떤 거죠? 어떤 지식의 나무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알려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뭘 먹는 거야? 선악과를 먹는 거야. 머리로 받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디로 받아야 돼? 가슴으로 받아야 돼. 가슴으로 받는 사람들은 내 로고스가 아니라 지혜로 받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로 받는 거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 로고스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를 키워나가는 게 가슴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자기 혼자만 더 똑똑한 척하는 거죠. 자기 혼자 개인주의가 막 발달하고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막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 하여튼 막 자기가 최고 잘 아는 것 같아. 막 자기가 최고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막 누르려고 하죠. 머리로 알았으니까. 자기가 더 개인주의고 더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가슴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저 사람도 가슴으로 말씀을 받았고 나도 가슴으로 말씀을 받으면 각자 받은 말씀이 서로 달라. 똑같은 말씀으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 다르게 말씀을 받는데 그게 다 가슴으로 받은 사람들은 구원이 온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도, 많이 몰라도 가슴에서 하나님 말을 알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되겠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하나 된 것을 우리라 그러고 우리가 된 거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자기 혼자가 다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선하게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지. 근데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안식이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이냐, 진정한 자유가 뭐냐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선악으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바라지 않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섞이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을 알면 할수록 어떻게, 성경을 알면 할수록 머리로 알기 때문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종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니까 내가 이만큼 됐다, 이만큼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야 돼. 우리 보고 가슴을 먹으래. 가슴을 먹으란 말은 가슴으로 살아라는 거야. 우리 보고 어떤 걸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우편 뒷다리 먹으래. 그 우편 뒷다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가슴을 먼저 먹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3일길을 가서 완성된 가나안 땅에,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씨를 심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열매를 드리는 자. 다시 말하면 율법적으로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나보고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보래. 그래서 농사를 지어버려서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먹으니 광야에서 내리던 그 만나가 끝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도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했다는 거예요? 만나만 계속 내려주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자유롭게 먹고 살기를 원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서 자유롭게 먹고 살지만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방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적인 하나님 앞에 억압된 섬김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섬김인데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비가 내리는 게 하나님의 섬김이거든요. 사람들이 비 내리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게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비 내린다, 소낙비가 내린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린다 하는 그 말을 율법이 내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토라라는 이 단어가요, 소낙비가 내린다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낙비가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스스로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농사를 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내 자유를 나의 것으로 방종하지 아니하고 그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유한 자들,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는 얘기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